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또 밑에 보실 분들은 밑에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이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할게요. 히브리서는 한참 뒤로 넘기셔야 돼요. 한참 뒤로 넘기셔야 돼요. 예. 한참 뒤로 넘기면 히브리서 367이라고 적혔는데 넘기시면 돼요. 우리 정유한 우리 형제님이 열심히 성경을 찾고 계셔서 아주 감사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668대 되는 훈련 잘 받으셨죠? 예, 아무튼 잘 받으셨고, 제가 월요일날 저도 훈련장에 여러분 부대 이제 방문해서 제가 방문한 포대가 보라고 포대인가요? 월요일날? 맞죠? 예, 월요일날 제가 보라고 포대를 방문했죠. 여러분들 막사를 우리 대대장님께서 특별 지시하셔가지고 우리 포대장님께서 여러분 막사를 이제 방문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격려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데 우리 콜라밖에 못 샀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맛있게 드셔주셔서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훈련을 기쁘게 기쁘게 받았다고요? 대대장님 기쁘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세요? 힘든 그 생활을 여러분께서 기쁘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생활 때를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래 이번에 비가 안 왔으면 철원까지 가서 하셨잖아요. 철원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하셨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포병이니까 포병이 최대 행군거리가 몇 킬로까지 해보셨나요? 혹시 포병 행군거리 우리 승천이 되니 포병 행군거리가 최대 몇 킬로까지 보셨어요? 말년 작년에 20? 역시 포병은 대신 포병은 근데 포병이 잘 몰라요. 포병은 탱크를 타는 게 포병인가요? 탱크가 포병인가요? 기갑하고 포병하고 차이점을 잘 몰라요. 저는 포병이라서. 예, 기갑하고 포병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약간 기각은 이제 적이랑 맞서면서 약간 본질하는 역할이면 이렇게 소방에서 폭격 그럼 여러분이 처음 가서 훈련하는 게 탱크로 쏘는 건가요? 똑같은 있었는데 그랬구나. 저희 때는요, 저는 고병입니다. 고병인데 저는 이제 81mm 박격포다 그래가지고 그걸 메고 이제 행군을 했는데 포병은 20이 최고라고요. 예, 저희는 한 80km까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까지 한 130km거든요. 행군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행군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훈련을 하시니까 알겠지만 이 훈련이 언제 끝날까? 늘 훈련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훈련이 언제 끝날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훈련이 언제 끝날까? 훈련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뭐가 나옵니까? 부대에서 훈련이 끝나면 뭐 어떤 맛있는 별미가 나오나요? 저희는 훈련이 끝나면 저희는 뭐가 나오냐면 막걸리 한 잔씩 줬어요. 시원하게 한 잔씩 먹으라고.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저희들은 옷을 빨아야 되고 막 개인적인 시간이 되게 막 있잖아요. 막 하루 이틀 막 주어지잖아요. 옷도 빨고 막 무기도 빨고 무기도 씻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군하다 보면 발에 물집이 생기고 제가 발에 물집이 제가 여기에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발에 물집이
이렇게 생긴 적이 있어요. 행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고참이 놀란 거예요. 제가 잘 걷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군대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걷고 나중에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걷는 걸 좋아하게 됐는데 행군할 때 발에 묵집이 비기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고참한테 아프다고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동기들이나 아니면 후임병들한테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행군하는데 저는 또 이 땀이 많은 체질이다 보니까 화이바를 쓰면 화이바로 땀이 다 새니까 눈이 엄청 짭니다. 여러분들 눈 짠 거 아시죠? 땀이 눈에 들어가면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친구가 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견뎌내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군인들의 관이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뭐 갑자기 한여름에 한 7월 8월이면 여기 화이바에 막 모기가 달라붙지거나 파리가 윙윙 거기가 잠시 10분 동안 쉬고 있으면 쉬는 동안에 초콜릿을 먹으면서 이제 수통에 물을 마실 때 그때 막 모기 소리가 막 윙윙 막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 군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 고충을 다 여러분께서 마라톤 42.19km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마라톤을 여러분께서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생활 1년 6개월이라는 마라톤을 그런 힘든 훈련과 그런 어떤 땀 흘리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겪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말년 병장님들 오늘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찬, 유병재, 어모정영대님. 그 41.19km에서 이제 여러분은 몇 킬로 정도 달려오셨습니까? 한번 유병장님 말씀해 주시죠. 몇 킬로 정도 달려오셨죠? 41.99km까지 달려오셨죠? 예, 41.99km까지 달려오신 지금 이 경주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좋죠. 저는 제대를 2달 남긴 24개월 때부터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희 때는 병장이 7개월이었어요. 상병이 8개월이었고 1병이 6개월이었고 2병이 6개월이었어요. 2병이 6개월인데 그 중에서 훈련병은 석 달입니다. 논사훈련소가 보통 우리 때는 7주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기 교육도 3주 받고 그러니까 거의 10주를 이제 논사훈련소 보내고 딱 오니까 일병 사호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병 사호봉이 되니까 한 2~4개월만 고생하면 일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일병이 됐을 때 저희 고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윤서가 너 군생활 얼마큼 했니? 넉 달 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저보고 한 게 제대가 이제 37일 남은 고참이었어요. 군생활 쥐꼬리만큼 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윤서가 시간은 흘러간다. 국방부 시계도 거꾸로 돌더라. 언젠가 너도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그날을 향해서 가자. 그날을 향해서 가자. 딱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 2달 정도 남기는 시점이 되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아니 한 넉 달 정도 남기니까 편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러 갈 때도 구보를 맞춰서 오화연을 맞춰가지고 갈 필요 없고 밥을 늦게 먹어도 상관없고 잠을 한 1분 정도 늦게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말년이 돼버리니까. 그러더니 제가 느슨해지더니 마지막 군생활을 한 석 달 정도 남기고 나서는 그 막 꼬장을 많이 부렸어요. 제 후임분한테. 제가 별명이자 천사였습니다. 별명이자 천사병장이었어요. 왜? 저는 한 번도 후임들한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제대 석 달 남기고 처음으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왜 화를 냈느냐? 한 후임병이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군대에서 미복귀를 하는 거예요. 미복귀죠. 미복귀인데 헌병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귀하지 않으면 얘도 영창, 그 선임 분대장인 저도 영창, 그리고 소대장님도 영창, 중대장님도 영창. 그래서 하룻밤을 밤새 그 친구를 찾기 위해서 전 병력이 나가가지고 그 친구 찾기 시작한 타영계 신고가 들어와서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유인즉슨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휴가를 나갔는데 휴가 마지막 날에 실컷 놀더니 여자친구랑 막 롯데호텔 가서 막 실컷 놀더니 여자친구가 마지막 날 고백하는 게 오빠 이제 헤어져. 뭐야? 지금까지 4박 5일 근데 우리 포상이가 4박 5일 4박 5일 동안 롯데호텔 갔대요. 그리고 어디 강촌인가 어디도 여행 갔대요. 갔대. 하루씩 4박 5일 중에서 이틀은 부모님과 같이 보내고 하루는 롯데월드, 하루는 강촌, 하루는 카페 이렇게 갔다 왔대요. 근데 마지막에 롯데월드 놀고 나서 복귀를 해야 되는 날인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오빠한테 오빠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서 내가 오빠의 휴가 마지막 날에 얘기를 했어. 딱 이랬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런 거.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저녁 8시까지 부대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 11시에 부대를 복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머리박아를 시켰어요. 머리 박아 이 새끼야. 그 다음 머리 박은 그 친구를 제가 구두발로 3번을 찼던 기억이 나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군대에서 했던 구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군대장이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군대장이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때릴 수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경상남도 마산 출신이었는데 강병장님 죄송합니다. 딸이요. 저 때문에 강병장님이 영창에 갈 뻔했는데 참 원래 그 친구는 영창에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중대장님과 대대장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영창 안 보냈어요. 그래서 대신에 3일인가를 군장을 메고 타이어를 이렇게 타이어 불공 타이어를 이렇게 매고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얼차를 하는 그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막판에 제가 좀 저도 이제 말년이다 보니까 군생활에 대한 이제 끝났니 하고 이제 느슨하게 저도 지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 때려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2년 2개월 군생활하면서 한 번도 사람을 때리지 않으리라 했는데 제가 그걸 깨버리고 말았어요. 아무튼간에 여러분이 군생활은 마라톤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막판에 뒤에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저기 우리 민서 형제가 저를 막 쫓아오고 있어요. 저 민서 형제가. 근데 제가 민서 형제가 저 뒤에 보여. 근데 좀 천천히 가자. 어차피 내가 이겼었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있다가는 민서 형제가 저를 쫓아와서 먼저 결승선에 꼬리 내버리면 저는 너무 허탈하겠죠. 군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1년 6개월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재전역이라는 그 결승선까지 정말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예배에 드리는 이승찬, 유병재, 엄호선 형제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어왔고 여러분의 역대 선배 군인들 모두가 다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앙의 길은 마찬가지죠. 신앙의 길은 경주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은 뭐다? 경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용사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안 믿지만 예수를 믿는 그런 용사들도 있습니다. 또 아예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용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 신앙의 경주는요, 여러분 42.19km는 끝이 있잖아요. 그게
군생활도 끝이 있죠. 이 신앙의 길은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하려면 죽는 날까지 하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 술 마셔본 분이 있으십니까? 있죠? 저도 마셔봤기 때문에 알아요. 담배도 끊었기 때문에.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끊어보고. 근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이겨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회사에서 회식 가다 보고 알바를 하다 보고 뭐 하다 보면 한 잔 하자, 두 잔 하자, 세 잔 하자 하다가 술이 날려 먹어요. 술이 날려 먹어. 완전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 2절을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1년 6개월의 군생활이라는 경주를 뭘 바라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달려오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이등병, 장병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1년 6개월 군생활을 달려오실 겁니까? 저녁이란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오실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언젠간 다 세상을 다 떠나게 되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이 죽으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모든 재산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이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요, 군생활 하면서 집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장병 여러분? 집회 안 가보셨죠? 집회를 가면 정말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참새가 찍찍찍 하면 저 옆에 고라니가 막 뛰어다니고 막 멧돼지가 보여요. 저 휴전선들. 모기는 막 윙윙 날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때는 구타가 되게 심했던 때예요. 그래서 개머리판으로 맞는 거는 그냥 일상사였습니다. 일상사였는데 그게 개머리판으로 맞을 때마다 저희 때는 핸드폰도 없어서 TV도 없었죠.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거 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고참한테 가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얘기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늘 제가 의지했던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불행하게도 자살하더라고요. 자살하고 자기의 그 소중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것이,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100번, 1000번, 1000번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이 없어져 갑자기 뇌졸중으로 갑자기 여기 심장마비로 여러분 그자도 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바라봐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오늘 말씀 다 못 읽었어요. 11장에 가면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역시 삶의 현장이 늘 순탄한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불행한 일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늘 기쁜 일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도요, 전역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전역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군대보다 더 힘든 게 이게 세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군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회는 냉정해요. 아시잖아요. 이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지. 지금 제가 이제 1년에 4번 정도 군생활 했던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물론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20대에 돌아간다면 군생활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군생활하고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일주일 동안만 군대에서 한번 먹고 자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회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요, 늘 어쩌면 기쁨과 행복과 고난과 슬픔과 기쁨과 행복과 고난과 슬픔이 늘 반복되실 겁니다. 그 반복되는 삶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비관적인 삶 가운데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더욱더 우리 누구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신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 모두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을 입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짧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나이까?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용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용사들과 함께 하시며 용사들의 부모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